한 주 만에 보시니까 반가우시죠? 네. 이제 원래는 부목사들이 성찬식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또 당회장만이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게, 담임 목사님만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벌써 새해 동안에 또 당회의 허락과 또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이렇게 성찬식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천원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성찬식 인도가 됩니다. 이제 이름교회로 8월달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보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도마의 손가락이라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울증이 제일 무섭죠. 근데 우울증이 있기 전에는 과거에도 우울증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의처증과 의부증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살던 창신동에는 의처증 환자와 의부증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신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또 멸시하거나 낮추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30년 살은 그 지역은 남녀 모두가 부모가 미싱을 돌려야 하고 항상 공장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중에 서로가 또 일하는 장소, 그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늦게 들어오고 또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의처증과 의부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혼도 하고 많이 싸움 났던 것을 제 어린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데, 의처증과 의부증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납니다. 상대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고 같이 일한다면은 의부증은 생겨나고 의처증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부증과 의처증의 대상들 가운데 많은 분들 중에 기러기 아빠들과 또 그렇게 따로 사는 그 가정들이 의부증과 의처증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존재 자체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믿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이름교회 예배당을 구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당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길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인데 개인적으로 마치 5년, 6년 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도 준비하여 주시고 재정도 준비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나가서 예배드릴 공간을 얻는 것이 이 청량리 지역이 얼마나 어렵든지 그것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예배당 얻었으면 의심 없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텐데, 예배당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래 아파 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가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힘들어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소망함보다도 계속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내 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역시도,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만에 공생애를 같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모든 곳에 가신 곳에 같이 가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은 자인데도, 도마 역시도 예수님을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 도마 역시도 믿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 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그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아, 우리 주님이 사라졌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1절로 넘어가면은 20장 11절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진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확신이 안 서십니까?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반드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였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고자 하는 이 흉흉한 소문들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임을 갖긴 가졌는데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집에 모였을 때에 아주 조용하게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던지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면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면 이 직구조를 저는 알 수 없지만 문들이 여러 개라는 것은 2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맞을까봐, 그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있을 때 문들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실을 초월하여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물질적인 문의 공간과 물질 세계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20절에 이 부분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더 축복을 하거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그동안 두려웠지 끌어안아 주시거나 제자들이 필요한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손과, 못이 박힌 손과 창으로 구멍 뚫린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자마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렇게 마리아란 여자를 통하여 그렇게 주님이 벌하시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절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싶어도 두 눈으로 못 보고 두 눈으로 본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믿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이 바보 같은 제자들아,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나랑 3년 동안 있었는데 왜 너희가 막달라마를 통하여 너에게 내가 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못 믿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제자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더 죄인으로, 더 감옥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죄인으로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절대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멍 뚫린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옆구리에 구멍 뚫린 허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목사도 가난에 찌들고 목사도 병에 찌들면 사도 바울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보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을 위한 내 손을 봐라. 얘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당한 옆구리를 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을 때에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이어질 때 2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처음으로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모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일 때는 도마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모든 제자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오진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왜 안 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마는 왜 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모임할 때 갑자기 도마가 왜 나타났을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도마가 왜 그 첫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으면 제자들이 모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첫 모임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드레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제 도마요, 형제 도마요, 주께서 우리 첫 모임 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네. 다시 이번 모임 때 꼭 오실 거네. 다시 오실 주님을 도마 자네도 만나게. 분명히 도마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는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4절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디두모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두모나 도마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두 번째 모임에서 도마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도마 형제, 도마 형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르되가 중복 단어입니다. 중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네. 도마 형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네. 베드로 주님 형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셨다네. 도마는 두 번째 모임에 왔을 때에 한 제자가 아니라 여러 제자가 동시에 도마에게 도마 형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관계가 남자들은 어떻게 친해지냐면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친해집니다. 아니면은 목욕탕에 가면 친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 한 번 목욕탕을 가도 마치 같이 살아온 전우처럼.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제 같은 제자들이 도마 형제 주님이 살아나셨다네. 주님이. 근데 도마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그 형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도마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네. 주님의 그때 그 창에 뻥 뚫린 옆구리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확실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11장의 상황들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리로 가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어본다면 이름들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을 근거로 해서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미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돌로 치려 했던 그 상황이 방금 전이었는데 왜 다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시 글로 가면, 유대 땅으로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딱 한 사람만 반대로 말합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서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죽음은 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 역시도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어요. 우리 위험해요. 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도마만큼은 그게 뭔 소리야? 주님이 가시자잖아. 주님이 가시자고 하잖아.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에 예수님의 편에서 서서 말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다 반대로 말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건 죽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할 때 도마는 그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 돌로 출한 유대인들과 반대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도마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극명한 현실주의자라는 얘기는 도마에게 있어서 도마가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었고 오직 예수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11장 16절에 나타난 도마라면은 제가 이런 사람이라도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6절에 이렇게 확실한
현실주의자라면 절대로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저 역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야 어떻게 이렇게 너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면은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도마여,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네. 그 주님이 곧 오실 거라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을 거라네.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안 믿어.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지 않는 한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첫 모임 때랑 똑같이 공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문들을 통과하여서 그들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달라요. 도마를 향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마야 내 손바닥을 만져보렴. 내 손바닥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구멍난 손가락에 넣어보렴. 내 구멍난 옆구리에 넣어보렴. 그렇게 말씀하신다. 도마라면 어땠을까? 도마는 예수님의 이 허락하에 도마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렸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도마는 알게 됩니다. 도마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로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바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지지 않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모임에 오자마자 도마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요구한 대로,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다 응답하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사역하신 순간부터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 모든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항상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도마라는 사람이 요구한 요구가 아주 하찮고 아주 작은 한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도마를 볼 때 그가 요구한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도마가 너무나 주님 앞에서 간절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시자마자 도마를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주님은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빛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못 보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문들을 통과하여 오사 그에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그가 주님 앞에서 병이든 물질이든 무엇으로 간지 슬피 울며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고 내가 너에게 왔고 나의 손바닥과 내 옆구리를 만지렴.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의심이 쌓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지난 달, 지난 연도, 지난 10년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지 또 의심이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자가 있다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이고, 믿음이 없는 자,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이고, 또 믿는 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부정적인 접도를 앞에 붙여서 피스토스, 믿는 자에서 딱 하나 붙여서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마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도마와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오렴 하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도마와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미 도마가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한 이후에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마는 이 이후로 그가 아주 머나먼 땅, 아주 믿지 않는 땅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도마는 오랜 세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이 사건이 끝난 이 시점에도 똑같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눈으로 부활하셔서 문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성찬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도마를 향한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도마를 향한 이 사랑을 보십시오. 도마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구멍난 손,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를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도마는 그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두 손으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동일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한 주간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저도 역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친 도마처럼 나도 주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시험 들고 아프고 깨지고 괴롭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안에서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과 그리스도의 구멍난 옆구리를 부셔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 동안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주님도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